마태복음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익히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 왜 제일 앞자리에 와 있을까? 앞자리에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중요성, 마태복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그 많은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오게 된 것은 마태복음의 중요성 때문인데 뭐가 그리도 중요한가? 다른 성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뭔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오게 된 이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교량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자리에 오게 되고 마태복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 실려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아주 비중 있게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답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읽으시다가 이런 부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특색이 아주 특출하게 뛰어나는 책이다 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을 쓰다가 개역 개정판을 쓰기 때문에 표현이 기록되었으되 이 용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헬라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기록되었으되는 말이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에는 마태복음의 4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 기록된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9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인용했느냐? 자그마치 130회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민족의 편협한 선민의식을 경계하시고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색채가 진하다고 했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짐승같이, 개같이. 유대인의 이 특색이 뛰어난 책이 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유대인의 편협적인 잘못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다 동일하다.
똑같다. 아이도 어른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처음 믿는 자도 오래 믿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편입성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방대하고 구조적으로 완벽하고 문맥이 아주 부드럽게 미련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잘 어울립니다.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저 높은 곳에서 물이 철철철철철 흘러내려오듯이 이렇게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특징은 뭐냐? 이 마태복음 배열이 마태복음 순서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순서가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숫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배열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5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 구성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5대 교훈을 중심으로 교훈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 5대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다 아시죠? 뭡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열하고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제자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교훈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보내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5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두 번째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신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13장에는 이렇게 파송하신 자들에게 뭘 전하라고 했냐?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13장에 와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세요. 다음에 네 번째 18장에 와서는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겸손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중대한 마태복음의 교훈으로 담겨 있습니다. 28장 내용. 23장, 24장, 25장에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교훈을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셨는데 이 교독을 하시다 보면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 세계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출신 가문이 왕이어야 돼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 가문에 태어나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배열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은 육신의 계열도 왕 가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신앙의 모범을 보인 표본의 가정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아들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시기 이전에 300년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왕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계속 왕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사모하는 게 있어요. 뭘 사모하느냐?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위대한 왕. 이 위대한 왕을 사모하는데 어떤 모델의 왕을 사모하느냐? 말씀드린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사모함. 위대한 왕이 다시 출현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에게서 태어난 분이 메시아시다,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즉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교량 역할. 네 번째 중요한 말씀 몇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참 많잖아요. 그 많은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한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네 사람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여자, 여인이에요. 첫째는 다말, 둘째는 라합, 셋째는 룻, 넷째는 바세바. 왜 이 네 여인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그 당시만 해도 여자나 아이들이 사람을 셀 때도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 숫자를 셌는데 5천 명 정도 되더라. 이 5천 명은 남자의 숫자예요. 여인과 아이를 더하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여줘요. 숫자도 유치하나. 그런데 이런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 이 네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이름만 들어도 기억합니다. 이름만 불러봐도 그 여인들이 뭐하던 여인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신해서 자기 시아버지 되는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 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레스는 예수님의 10대 손.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준 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더라. 그리고 룻도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됐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였습니다. 전쟁터 보내 죽게 한 일로 치명적인 죄를 지은 다윗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 찾아야 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아무리 불결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국 복음, 영생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 직분자가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과거 이랬지,
그 렛들 때문에, 그 딱지 때문에 때로는 교회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한 가지밖에 잘못 안 했는데 저 인간은 10가지나 잘못했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가지나 10가지나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판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